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다시 이제 구약으로 가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긴 시간 있는 동안에 다윗이 블레셋의 그 시글락에 머물러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이제 통합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뒤였는,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과정이 있는 왕의 되는 왕의 과정,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여러 개가 있죠. 다윗은 이때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죽었고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시글락에 이제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으면서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얻은 게 있으면 유다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동안에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내고 전리품을 보내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부터 유다로 갈 생각으로 유다에게 공을 들였죠. 그리고 사울은 죽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유다로 가는 것은 이미 정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내가 성읍으로,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권으로 위탁하며 묻습니다. 가라, 가지 말라, 또는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그가 묻습니다. 이러한 어떤 다윗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런데 너무 뻔한, 너무 분명한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를 때,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좀 애매할 때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한 번 정도 묻고 의견을 여쭙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질문에 귀찮아하거나 네가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가 늘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내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막으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못하게 하시거나 하시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단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막으시겠지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면 또 그때도 막으면 그게 막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거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이렇게 토박당하고 너가 이렇게 목고를 치르게 되고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너무 혼동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충고나 그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음성이 아니면 환경이나 주변의 조언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윗이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다윗의 비결이 있다면 너무나 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었다. 어디로 가리까?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그분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이곳으로 가라 하면 자신의 공부와 상관없이 그곳으로 가보자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하나님께 불렀던
다윗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분께 엽주는 이런 태도, 영적인 어떤 자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비결이다. 영적인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또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히노아므와 그리고 아비가일 이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 자기와 함께 추종자들 그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헤브론 성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다윗을 따랐던 이들이 가족과 함께 이 다윗의 그 발걸음, 아마 다윗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그 가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어떤 부류 이제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걸음이었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확실하지만 그가 물었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이때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온 나라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머물러 있죠. 자, 그 안에 다윗의 노력들, 다윗이 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다. 이제 잊혀져 갔는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정치적으로 다윗의 정적이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원한 또 억울함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을 장사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장사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제 사울을 장사해서 장례까지 치러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선제적으로 길랏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장사를 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가급적이면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좀 가만히 놔뒀으면 하는 이런 불안 속에 있는데 먼저 다윗이 손을 내밀고 다가가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잘했다 라고 칭찬도 해줘요.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였으니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울을 장세하고 그를 장례식을 잘 마쳤으니까 여호와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나도 너에게 손으로 갚으리라 라고 다윗이 그들에게 이 껄끄러운 이 불편한 관계로 청산해요. 그리고 길라스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죠.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함으로 인해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치고 그들에게 벌 줄 수 있죠. 어쩌면 그러면 다윗이 좀 영이 서고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잃죠. 그래서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가운데서 많이 불안했던 부분들을 안심시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헤브론에서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 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브넬, 이 군사령관의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은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그가 사울이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이 아브넬이 차지한 것으로 다시 영토를 회복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군 사령관의 넬의 아들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 5년 6개월 정도 그 연수를 보여줘요. 그래서 5년 6개월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아브넬이 했던 것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런 땅들, 이런 땅들을 아브넬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 영토를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그렇게 사울의 영토,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니까 인심을 좀 얻고 사람들의 민심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군인으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런 지명도와 또 인기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아브넬이. 그래서 아브넬에게 있다면 든든한 뒤에 민심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기가 있었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의 명성을 힘입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지역의 통치를 하는 그런 왕으로 삼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그가 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치당 관계가 되죠. 그래서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지금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 지역의 왕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을 때 처음에는 반쪽짜리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유다족 속에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단계적으로 들었다. 유다 성읍에 내가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대화가 한꺼번에 다 나열하고 이게 제 생각인데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질문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계획을 하나님께 다 보고해요.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내가 이렇게 통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까요? 거기서 이제 결제 주기를 내미는 하나님의 결제를 바라는, 다소 업무적이고 다소 우리가 사무적으로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것처럼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어떤 자신의 이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결제받는 이런 방식을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면 마치 다윗은 하나님께 소상하게 올라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소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허락을 단계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고가 아니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의 방법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분께 우리가 단계적이면서 구체적인, 마치 대화라듯이 업무가 아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우리가 사무적이면서 탁탁한 업무적으로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결제를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거기에 내가 사인함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에 공란이 없는 그런 보고서도 있지 않을까, 업무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에 난이 없는 전결, 내가 결제하고 전결해버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전결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막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뚫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환경이 말하게 하고 우리의 조건이 말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화하는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하게 내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다윗의 이 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유다 족속의 왕이 7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 임기를 본다면 벌써 끝났죠, 임기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그 시간을 채워가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하나님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셨을 때 그는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그가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은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 과정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나님과 여쭈며 그가 그 과정을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속적인 신앙의 그 과정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한 1분 정도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정결해버리고 또는 하나님의 결제난이 없는 그래서 이미 결론 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다윗.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구하는 이 마음은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따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그분의 주님의 조언과 충고와 인도함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오늘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